요한복음 1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자를 보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고 당신이 죽으실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성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인생이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인생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의 사상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잠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의 빛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부활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빛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빛을 믿으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어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믿는 조건입니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다 어두움에 붙잡혀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다 어두움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이 생각하는 철학이에요. 인생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철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에게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내가 부르면 그 아들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어요. 정말 종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증거를 받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가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이 생명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아마 제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들으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인생의 언어로 된 문자만을 알고 있지 영의 생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참 오묘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음을 그냥 인생의 언어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않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을 해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다. 다시 말씀합니다. 상식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에만 가려고 해도 우리는 달에 갈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갈 수 있지, 만약에 그냥 달에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구의 위성이라고 하는 달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화성에 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화성으로 갔다가는 다 죽고 만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간을 준비하지만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은하의 별은 빛으로라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씀 그대로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므로 해서 빛의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는 안 되고 피조물로는 안 되고 태초에 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표와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을 해서도 안 되고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고, 그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저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영, 영원 뭐 이런 단어들이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마치 그것을 뭐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거다 하고 정의를 내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히브리어를 연구를 하고 헬라어를 연구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서 갈 수 있습니까? 살아서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설명조차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호기심이 참 많아요. 그걸 자기가 갔다 왔다 그러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인생의 이성으로 이거다 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면 신체 구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주를 보고 있지만 그 수많은 별들을 빛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가 빛의 속도로 200만 광년이 걸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하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은하가 아니라 빛으로도 볼 수 없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하지 마세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를 상상을 하려고 하는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하를 보고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시를 쓰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꾸 상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은하수를 보고 뭐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를 표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화성에 가는 것도 지금 인류가 수십 년을 계획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면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들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지구입니다. 아담의 생명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양들로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구원입니까? 그것은 이 지구적인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에서 사니까 그 생명만 알고 있으니까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는 내세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구 안에서 피조물의 철학에 갇혀서 이 지구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 500회예요. 그리고 신약에 260회 정도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어떻게 봅니까? 인생의 언어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얻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법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인생의 철학으로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지구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사실 저 역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성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누가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일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밝히 알고 있지만 구약의 율법이 다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율법을 비유로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그것이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은 사람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모세가 반포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누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육체를 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를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예정을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을지 인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빛이 잠시 동안 있을 때 이 빛을 믿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 빛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는다 해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어요. 누가 믿겠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안 보내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한계 안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피조물이 영이신 하나님께 창조를 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아니,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저 성경을 보고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지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그 창조의 일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 이 영광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겠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 있나이까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창조도 모르는 인생들이,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자기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도 마치 남의 일로 치부를 하고 있고 인생의 철학으로 종교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도 우리 인생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없는가 하면 인생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감동해서 순전히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언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지 않았는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창조의 일을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그저 자기들의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누가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의미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주석을 보더라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로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수건이 벗겨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자기들은 완고하지도 않고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져 성경을 잘 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꿈보다 해몽이라는 우리 속담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소경이 아니고 누가 소경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건이 없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성경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편하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이 수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구약을 볼 때 우리는 율법을 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건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보면 누구라도 함무라비 법정과 같이 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율법이 생명의 도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다 똑같아요.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그래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나쁜 의미의 말씀들은 다 자기들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정말 그
그 성경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합니까? 저희 보는 눈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완고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런데 마치 저 사람만 완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날까지로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는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아니 우리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체가 다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어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의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겠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믿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누가 우리의 들은 바를 믿겠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나이까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인생들은 소경이 되고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에서 27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소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로마의 군대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때리고 재판을 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로마에 왔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물론 구속의 몸이 되었지만 자유롭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기가 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유대인을 고소하고자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하니까 그럼 내 사상이 어떠한지 들어보자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그 일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율법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입니다. 저 역시 많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는 말씀을 설교로 그리스도 편지에 올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율법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문합의 법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소경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은 다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이 아직 벗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아직까지 모든 율법을 다 풀어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 역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일입니다.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인생들이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염려를 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창조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광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28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깨닫고 보고 듣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게 돼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을 번역한 걸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고 듣는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광의 문제예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보고 하면 인생들은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자기한테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일입니다. 그 영광의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깨닫고 마치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이 성경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번역이 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오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어를 보고 이 번역이 완전한가는 저도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번역이 틀렸나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중심은 28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이 말씀만 딱 잘라서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고 그대로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예표와 비유이기 때문에 저희 눈을 멀게 하셨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도를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인데,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의 예표로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깨닫고 영광을 받기를,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그런 능력까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창조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까지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부분에 어느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인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다고,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의 일을 보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면 주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믿지를 않고 자기들이 뭔가 대단하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영광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설령 그가 어떻게 해서 어느 일부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본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우리 성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포로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나니까 믿음에 든든히 서고 빛을 믿고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씀.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로는 정말 떠들었지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것은 포로가 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포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로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포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이제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해서 빛의 비침을 받을 수 있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구원을 이방에게 보내신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절에 지금 이 구원이 이방에게 보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아요. 아니,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방의 구원을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구원이 어디에게로 갔다고요? 이방에게 갔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서 그 구원이 이방에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도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마치 특별한 민족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는 그런 걸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은 오로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침을 받고 다시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원치 않는 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 어디로 갔다고요? 우리 이방에 갔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이방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 예언이 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소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르쳐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들을 보이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아들들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시간의 개념 속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이에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핵심의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일을 다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지금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다 구덩이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세상 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성경을 보고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증거도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들이 얻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얻은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바로 시간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태초나 지금이나 앞으로 인생의 이성으로 수백억 년이나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창조를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면 뭐합니까? 그저 인생의 언어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의 영광을 아는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굳이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 예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이미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시 말씀하지만은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러나 인생들은 그 영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지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은하를 봐도 별의 빛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창조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 인생의 지혜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창조의 일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의 영광을 보고 다 이런 말씀들을 다 예언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영광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언어로 예정이에요. 창조는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예정을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창조의 영광을 보고 예언을 한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신 예정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도 언제 이미 다 이루신 겁니까? 창조하실 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때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미 영광을 다 받으신 일이에요. 그것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보고 모세는 율법에 그것을 기록했고 선지자들은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지구 안에서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성적 지식이라는 것은 영의 일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데 인생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있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감정으로 느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신 영광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100세까지 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성령이 오시지가 않아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하고 이사야하고는 600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역시 모세도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한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 역시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45편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5편 12절입니다.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사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는 믿음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이루신 영광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의 개념으로 봐야지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성경은 절대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정말 창조의 개념으로 보니까 성경이 지금 다 풀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하나 증거를 받으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들은 어떤 것도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이루시고 더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창조의 개념조차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눈이 멀었고 우리 마음은 완고해가지고 종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듣기까지는 우리 역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도 창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창조의 일에
인생들이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가지고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왜 그렇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 바로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가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게 아니라 이사야는 창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것까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을 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가르쳐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해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영광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이 영광을 알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 영광을 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이제 그것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영광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